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오늘은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테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것을 알고 거기 와서 우리를 이겨 소송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다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월요일을 맞아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터인데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손대는 모든 일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이런 비판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세대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입으로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열정이 사라진 세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정말 내가 한 말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열정은 세운 계획이나 혹은 계획한 일을 실천하게 하는 에너지죠. 이 열정이 식으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말을 해도 이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열정이 참 귀하기는 하지만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정이 참 귀하긴 하지만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열정이다. 하나는 바울의 열정이었죠. 바울의 열정.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본 말씀에 의하면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지금 베레아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길들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할 때 바울은 이제 못하겠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죠.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가고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있어도 계속해서 유대인 회당을 또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열정이죠. 바울의 식지 않는 열정.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것.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열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열정은 유대인의 열정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열정이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거기를 또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도 만만치 않은 열정의 사람이지만 이 유대인들도 대단한 열정이죠.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복음 전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 하나님 일들을 행하였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꽤 열정의 사람들이죠. 이제 문제는 열정은 뜨거운 에너지입니다. 뜨거운 에너지,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이런 동력이 되죠. 근데 열정에는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 어디를 향하여 열정을 가질 거냐, 무엇을 향한 열정일 건가, 이거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못된 열정은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원수가 돼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정말 아무리 내 안에 에너지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의 열정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복음의 원수가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안에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거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거나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 할 때 그냥 힘이 쫙 빠지고 내 안에 열정들이 다 사라져서 마지못해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뜨거운 열정들이 살아있기를 원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 죄를 짓는 일에는 우리가 무능하고 죄를 짓는 일에는 우리가 무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는 열정이 막 타올라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무익한 일에 열정을 다하고 허비하는 일에 그런 우리의 인생을 열정을 다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열정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똑같은 성도들도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이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또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이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도 빼낼 만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이 좋지 않고 안젤로 인해서 눈이 좋지 않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서 바울이든 죽겠다라고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만한 열정이 있었지만 바울이 보기에 영적인 수준을 보면 내가 너희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했다. 일은 잘해요. 열정은 있어요. 그러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성도, 정말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그런 신앙의 수준인 성도들이라.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될 정도의 성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보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참 귀한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지내죠. 3주간을 지냅니다. 3주간을 지내면서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짧은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참 귀한 모습들이 있었죠.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인내를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귀한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하고 다르죠. 갈라디아 교회는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성도들인 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짧은 만남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는 참 귀한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귀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주 칭찬을 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너희의 믿음이 온 아시아에 소문이 난다.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러한 성도들이에요.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인간 바울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범적이고 귀한 모습으로 성장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나오는 베레아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귀한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참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져가고 아름다운 이런 신앙의 귀한 모습들을 간직하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표현에 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넓었다는 거, 관대했다는 거죠. 예전에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신사적이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더 신사적.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참 너그러워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들, 헬라 사람들, 남자들의 그 수가 적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베레아의 교회에 몰려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너그러운 베레아 교회의 모습을 소개했어요. 저들이 더 너그러웠던 이유, 또는 저들이 더 너그러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던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저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비지도 진수성찬이라 배부른 자에게는 산의 진미도 돌과 같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그냥 비지덩어리 하나도요, 이 진수성찬처럼 느끼죠. 아무리 산의 진미를 쌓아놓아도 배부른 사람에게는요, 돌 같은 거죠. 아무 감동이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꿀과 같고 그 말씀이 내게는 정말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은 내 귓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 마의 동풍 같은 소리로 끌어버립니다. 근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을 들을 적마다 정말 말씀에 대한 간절한 심령, 정말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대했다.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듯 많은 듯 그런 말씀 우리 안에 심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할 때 그런 말씀하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가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절대 뿌리내리지 못해요. 새들이 다 주워먹죠.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지 않으면 길가에 던져진 씨앗과 같아서 우리 원수들이 와서 그 말씀 다 먹어버리는 거다.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너그러웠던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다. 이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 그 상고라고 한다는 참 귀한 단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이지 않아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말씀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읽는 게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있습니다.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있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암송하며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냥 다 스쳐 지나가게 된다. 근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열정을 다하여 나는 것. 13절과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열정이 베레아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서는 저들이 그렇게 소동을 해도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박해가 오고 반대가 오고 이런 소동들이 일어나지만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바울을 오히려 보호하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덴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식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죠. 적어도 주일날, 수요일, 금요기도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매체,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에서 정말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나눠지게 되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적어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대할 적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말씀을 직접 행함으로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급하는 심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머물고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해 하나님 치유하여 회복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아동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간부터 하나님 이제 귀한 여름 성경학교 진행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뜨거운 열정 주시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한 열정이 있도록 또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온전한 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새성전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들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